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져 가는 이 화창한 주의 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살아오게 하시고 맞이한 주의 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어려운 감염의 위험 앞에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허다해져 가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들고 날며 출입하는 모든 범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며 추스려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증거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김없이 가을의 무턱에 다다른 9월에 우리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악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인 저희들 주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주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계절은 겨울 그대로 멈춰서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 탓 교회 탓을 말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사막에서 이끄셨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당신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자유와 평안을 얻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보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어려운 질병이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더욱 많은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목사님의 가정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 또한 무엇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의 땅으로 단에 세워주신, 주님의 영으로 단에 세워주신 저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어 마음이 열리고 막힌 귀가 열리어 세상 살아나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지혜가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애쓰시는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위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모처럼 화창한 날씨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대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 안에도 그러하고 세계 열방이 여느 해와 다르게 많은 비, 또 우리나라에는 세 차례나 거쳐 지나가는 큰 바람, 태풍, 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연 재해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때에 여름을 다 지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닷가에 인공으로 방파제를 설치한 테트라포트라고 하죠. 그 거대한 인공 방파제가 큰 것은 한 개의 무게가 50톤씩 된다는데, 그런 거대한 방파제를 그냥 조약돌 움직이듯 큰 파도와 바람이 몰아붙여서 육지의 한 귀퉁이로 내친 그런 뉴스의 장면들도 대합니다.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그럽니다. 요즘 미국의 서부는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세 개 주에 80여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산불과 화재가 발생해서 그렇게 타들어간, 지금도 다 잡지 못하는 불길이 타들어간 면적이 우리나라 서울의 20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난 6개월여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여기저기서 난 불로, 산불로 화재 산이 탄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절반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 뉴스 사진 자료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서로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금문교, 그 금문교의 오전 11시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올렸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바다입니다. 이런 재앙으로 5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저런 어려움은 그 가운데서 버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 어떤 두려움일까 잘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런데 성경이 주는 교훈은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과거에는 누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면 아마 독감으로 심하게 고생하는가 보다, 혹은 황사가 심하던 때, 또 미세먼지가 극심하던 때에 도로의 시민들은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던 날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빌리면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새날 보기만을 사모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삶의 교훈을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펼쳐가지고 계시면 22절에 먼저 보시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날마다 일정한 분량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에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왕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질책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혹은 이미 끌려간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반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그 당대의 10대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또 엄청난 그 당대의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나라에 36년 만에 해방이 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꿈처럼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역사로 해석하는 이들은 그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난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하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북왕국 망했습니다. 남북이 나뉘어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남유다의 백성들,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을 들며 날며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민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망하고 만다. 포로에 끌려가고 만다. 금방 돌아올 수 없다. 70년이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70년이 다 차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이걸 에레미야의 꿈에 말씀하셨고 깨어보니까 너무 생생한데 깨어보니까 꿈에 말씀하셨고 이걸 기록해서 남긴 분량이 오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처녀 이스라엘이라 혹은 내 딸 이스라엘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렇게 전혀 반대의 그런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반역한 딸아라는 표현을 패역한 딸아 그렇게 번역해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패역한 딸아 반역한 딸아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딸처럼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의 포로의 형편으로 내던지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서를 대하고 또 지금 에레미야서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이것을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의 죄와 악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이키는 민족으로
회심케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던 역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둘러싸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성경 22절의 끝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표현은 아주 난해한 해석, 분명한 해석을 찾을 수 없는 난해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령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은 역사적인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날이 올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창조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는 살던 성읍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가 끌려가는데 다 쇠고랑에 채워서 신발을 벗겨서 죄수처럼 고개를 떨구게 하고 저들을 채찍질하면서 가본 적이 없는 낯설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끌려갈 때 너희들이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박당하고 포박되어 끌려가는 낯설은 땅에 이정표를 세우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끌고 가는 이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다가 팻말을 만들어 놓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표식한 그 팻말과 그 이정표를 보고 되돌아오는 날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70년 후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끌려가는 날 끌려가는 곳에서 이정표도 세우고 편말도 만들어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70년 후에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430년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땅에서 고센 땅에서 번성한 수가 노예이지만 200여만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긴 세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왜? 아버지의 심정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끌려가는 포로의 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29장의 11절을 다시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을 일주일 전에 묵상했습니다. 노유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노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땅에, 포로의 땅에 붙이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과 같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맛보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저들이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으로 이끄시려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지요. 이걸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저는 섬에서 나서 컸는데, 제가 자라나던 당시에 50여 년 전에 환경이라는 것은 참 열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농촌 환경이지만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도 그때를 기억해 보면, 야,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지냈을까? 부엌에를 들어가 봐도, 또 그 시골집의 냉난방의 그런 여건을 봐도, 화장실 문화를 봐도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밤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을 밝히는 호롱불, 그것도 얼마나 끔찍이 아껴야 했습니다. 너나 나나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검정색 흰색 두 색깔 중에 하나인 말표 고무신,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여건에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쓰려면 부엌에 걸려있는 가마솥 중에 한 솥에 따로 군불을 떼서 물을 데피지 아니하면 온 손을 녹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정 안에서 냉온수가 나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가 나오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 버튼만 누르면 난방이 가능하고 상하수도를 해결할 수 있고 집안에서, 이런 환경의 인구가 77억이 넘는 이 지구상 인구 중에 오늘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5분이 채 되지 않는 1949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에 서울을 촬영한 5분여 상당의 영상물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칼라 영상물입니다. 70년 전에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누리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에 제 나라에서 살아도 힘겨운데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끌려가는 순간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정표를 세워라, 편말을 박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분량으로 나누어 묵상합니다. 사실은 이 31장을 한 번에 묵상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장의 분량은
52장 분량의 예레미야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장이라 이렇게 제목 붙여지는 이 예레미야 31장은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분량, 어제 묵상 분량, 그리고 오늘 내일에 이어지는 이 31장 분량을 앉은 자리에서 전체 문맥을 한꺼번에 묵상해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구구절절히 묵상할 여유는 없습니다. 오늘 묵상의 분량의 일부를 자세하게 대하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31장이 시작된 내용 중에 지난 금요일 묵상 분량이었는데 8절과 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의 8절과 9절은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북쪽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북쪽 땅이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땅 끝에서부터 내가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도, 여기 무슨 여러 가지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 또 아기를 임신한 여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도 큰 무리를 이루어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 돌아오는 그들이 울며 감격하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메마른 땅이 아닌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여기서 삼거리를 지나서 한옥 마을 지나서 삼거리를 지나서 1km 정도 가면 북한산에 다른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진입해서 1시간 정도를 올라가다 보면 아무리 가뭄 계절에도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콸 흐릅니다. 그런 물줄기를 보며 산행할 수 있는 1시간 이상을 산행할 수 있는 절경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메마른 땅이 아닌 물이 있는 계곡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장자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인도할게. 올 2020년은 농사로 하면 힘작이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온 나라가 그렇고 오히려 우수하던 경영이나 기업들이 다 국제적으로 그렇죠. 교회들도 어렵죠. 새 가족이 늘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어려운 때에 벌써 9월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 여건이라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여름이 다 가도록 7월 8월 여름이 다 가도록 두문불출하고 새벽을 지키고 교회 빈 예배당 지키고 빈 의자 바라보며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난 7월 초순인데 제 마음속에 새벽 시간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전쟁인데 전쟁 중에 가긴 어딜 가? 전쟁인데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장차 유다 땅과 자신들이 살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곳에 이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이르르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로운 처소다. 다 같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땅에서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끌려가고 보니까, 빼앗기고 보니까 유다의 땅이, 유다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요즘 예배당에 못 오신 지가 대개의 교우들은 한 달째가 되고 있는데 오늘이 4주째인데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안 해요. 집에서 이렇게 TV 화면 앞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서, 핸드폰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서둘러 차려입고 가고 오는 길에 시간 쓰지 않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에 끌려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정한 기도 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예배당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예배당이 그리운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우상 숭배로, 저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섭리로 이방에 지금 붙여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정표를 세워 팻말을 만들어. 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상쾌하고, 우리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스럽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시원하게 웃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지내보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뭐 그렇게 시원하게 웃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요. 아마도 포로의 땅에 끌려간 저들의 나날이 그랬을 거예요. 누가 웃어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즐거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세월을 7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게. 해주었다, 이리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교우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오히려 결례가 될 것 같은 일이고, 또 뭐 병원에 계신 환자들도, 교우들도 찾아가서 문병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다 이런 환경에서 지내기를 벌써 반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상도 이상하고 환경도 이상하고 대인관계도 이상하고 우리의 성격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다 낯설고, 이게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게, 만족스럽게 해줄게. 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말고 자세히 볼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세요. 거기 24절에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들,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 그들이 거기서 함께 살리라. 우리 24절은 읽다 보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풍경이 그려지실 거예요. 어디에 산허리를 그리고 어디에 양떼를 놓고 어디에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어디에 포도원이 있고 어디에 종려나무를 심고 어디에 백향목을 위치하게 하고, 이 목가적인 한 그림의 장면과 같은 이걸 하나님이 상상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게. 제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만 갖는, 저는 이 마트에 가서, 이게 마트가 있지만 마트에 가서 청량음료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청량음료를 그렇게 안 사 마시면 마트가 아마 문 닫을 겁니다. 저는 식초물 타서 마십니다. 몸이 찌뿌둥하면 냉수에 식초 몇 숟갈 타서 마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을 따라하세요. 상쾌하게 해줄게. 상쾌라고 말할 기운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상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레미야가 깜짝 깼어요. 꿈이에요.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26절, 내가 깨어보니 그랬어요. 내가 깨어보니. 지금 20여 분 동안 묵상한 이 말씀이 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이 꿈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실,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 꿈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장래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깊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깨어서 세우고 심으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냥 비몽사몽이 아니라 깨어서 세우고 심으신다. 예레미야가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해요. 오늘까지 읽혀요. 오늘까지 묵상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또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울게, 내가 심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세워지고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망하고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뽑아버리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어 풍성하게 자라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대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운다, 내가 심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로 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로 걸은 적이 있습니다. 밤중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유령인가 하다가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성격답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님만 무리로 걷지 마시고 저도 청하셔서 무리로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리라, 걸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무리를 걷습니다. 왜 다시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지,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무리로 주님처럼 걸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네. 그리고 여러분 무리로 걸어보세요. 죽죠. 그러면 우리는 왜 못 걷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 무리를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나를 향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9월이 다가가기까지 차근차근 에레미야서를 묵상해 갈 텐데,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오늘 우리 민족에게, 오늘 우리 시대 역사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꿈에 말씀하시고 깨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심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아낼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고, 최근에도 부산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연락을 했더니 우층에서 장정 3명이 쫓아내려와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젊은 예비 부부의 눈을 가격하고 신부의 따귀를 치고 뭐 해가지고 신랑은 6개월 동안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력이 회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손가락에 골절이 나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사고 소식이 접해져요. 왜 그럴까? 그리고 3 남자 중에 2 남자는 이 예비 신랑 신부를 그렇게 가격하고 폭행을 하고, 또 한 남자는 그 곁에 서서 그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고 서 있고. 영화 촬영합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됐는가? 스트레스를 소화를 못한다. 최근에 물은 어느 유명한 정신신경과 교수의 특강을 하나 듣다 보니까 그분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조크를 해요. 이거 뭐 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여주세요. 이런 화면에 이걸 띄우면서 이렇게 조크를 해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스트레스를 반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디저트를 먹는 방법밖에 없다.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의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라서 단 걸 찾는다는 거죠. 단 걸 찾는 거예요. 단 걸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단 거가 위험하다는 거죠.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냥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뭔 소리 했어 하고 손주들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설탕을 많이 소비하게 된 것은 500년 전 중세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설탕을 이렇게 정제해서 식탁에 올리는 것은 귀족들의 일이었고, 설탕이 초기에 식탁에 올려질 때에는 황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설탕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디저트의 원료에는 설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단 걸 찾습니다. 그러나 그 단 것이 아주 덴저러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겨야 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건성건성 지내지 마시고 날마다의 분량으로 묵상하셔서 강건한 9월, 그런 가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며 도전과 이정표와 편말이 되게 하셔서 주의 손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범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언약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것 같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역사 중에 개입하시고 증거 나타내 보이시며 보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범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일터와 직장 생활 중에 수고하게 하시며 벌어들인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던 일터와 경영이 멈추어 서버린 그런 가정, 그런 세대들도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며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지금의 이 답답한 어려운 날들이 다 지나가고 새날 보기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낼 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환경에서 또 새 학기를 지내야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입시생들 지혜 주시고 군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자손들 주님께서 성도들의 범사에 함께 하시며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출입과 범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얹으시거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주의 전을 나서기 전에 간절히 다시금 비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체력과 마음의 심지 되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주의 날을 맞은 환우들, 연약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 주님이 격려하시며 세임을 더하시고 우리의 치료의 근본이 오직 주님이심에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색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순간마다 새 활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4주째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비대면 예배하고 계신데 이 다음 주 9월 20일 주일에 이 9시 11시 예배 골고루 분산해서 안전 7대 수칙 잘 지켜서 예배하는 그런 날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더 주중 새벽기도 또 수요일 예배 계속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는 오늘 밤 24시 자정을 기해서 그동안 2.5 상태를 아마 하향 발표할 것으로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하고 또 성당이나 사찰과 다르게 교회가 개신교회가 불편한 대우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이 날들을 소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애찬 섬김
하나님께 드리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영 권사님 가정의 따님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가서 축하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지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효선 장로님 오늘 오후에 코로나 검사하고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 날 전신 마취하는 그런 손 부위에 수술을 하신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문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얻어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컸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맘에도 주의 말씀 믿는 너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가정에서라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범사와 교회의 앞날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